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저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세상의 기준과 성경적 기준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뭔가 사람의 됨됨이가 된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춘 난 사람, 혹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소유한 든 사람, 이런 정도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못한 사람, 대충 이런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새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차이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늙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옛사람에 불과하죠. 다시 말해서 옛사람은 죄 중에 출생한 자연인이에요.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죄에 대해서는 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런데 새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그 용어는 바울이 쓰는 용어입니다. 분명히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성경의 기준은 바로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옛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옛사람의 상태로 탄생하지요. 이른바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출생하는 거죠. 반드시 옛사람의 과정을 거쳐야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는 옛사람을 통과해서 새사람이 된 사람이죠.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어린아이도 영적으로는 분명히 옛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 중에 잉태하여 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모친이 자기 태중에서부터 나를 잉태할 때 죄악 중에 잉태했다는, 어머니도 죄인이라는,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나도 죄인이고 내가 출생해서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태어나고 또 그리고 죄를 머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기준입니다. 모든 만물의 기준이십니다. 당연히 인간의 기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기점이 되시는 거죠.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는 AD에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정하고 사는 거죠.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역사는 나누어졌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옛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도 BC가 있고 AD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사람이 된 겁니다. 최소한도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든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본질적 구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른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새 사람 된 성도들이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보통 우리가 단순히 해가 바뀌면 새 해라고 말하고 처음 것을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새 사람이라고 말할 때 겉모습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면적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른바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됩니다. 종이 변하여 아들이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근본이 변화되는 종교. 표면만 바뀌는 그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이 확실하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화학적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고 이미 새 사람의 반열에 서 있는 성도라면 새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되는지 또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옛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구시대의 낡은 생각과 전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시대와 연령, 전통이나 습관, 마음이나 생각이 상관없어요. 그냥 옛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해서 옛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옛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새 사람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오늘 22절에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쫓아서 따라서 썩어져가는 불타 없어질 것들, 옛 구습을 쫓는 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말할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옛사람은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옛사람의 본성이 어떤 것일까? 본문에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본성들이 나와요. 17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성이에요. 이 모든 그 근성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고 악한 성품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성품인 거죠. 우리가 크게 분류해보면 옛사람은 허탄하고 망령된 생각에 붙들린 사람, 허탄하고 망령된 생각에 붙잡힌 영혼들을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고, 이방인의 본성을 가지고 허탄하고 망령된 생각에 붙들린 사람, 이들은 마음이 허망해요. 그래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다녀요. 허망해졌다는 것은 하찮고 쓸데없는 것에 분주하다는 거예요. 실속이 없이 전혀 더럽고 추악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하면 공허해집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허무함만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과 같이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고 하찮은 일에 매여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버려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바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진 그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해요. 지혜가 닫히면 미련해져요. 미련해지면 총명이 사라져요. 한마디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닫혀진 영혼들은 미련하고 무식하고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에 불과하죠. 그래서 옛사람은 지혜가 닫히고 총명이 닫히고 미련하기 짝이 없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 10처녀의 비유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미련한 5처녀. 거기서 말하는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들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영혼들. 바로 이 미련한 5처녀가 옛사람이에요.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미련해요. 무식해요. 총명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베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옛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지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에 무지하고 무식해서 총명이 얻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옛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18절에 나오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졌다라는 화인 맞은 양심. 이른바 마음이 화석같이 굳어진 상태. 굳어진 마음에는 진리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성도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새 마음이거든요. 새 마음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굳은 마음을 풀어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마음이에요. 또한 옛사람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도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는 사람.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면 방탕에 처해요.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에서는 절대 죄가 뭔지 은혜가 무엇인지 구분 못합니다. 그저 육체 욕심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쉽게 봐서 자기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옛사람을 말해요. 결국은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22절이 그 옛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이다. 근데 본문에서 단순하게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벗어 버리라고 말해요. 22절.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놓칠 수 있지만 좀 우리가 꼼꼼하게 이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매우 공격적인 말씀이죠. 어쩌면 사람은 벗었다가 다시 입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막말로 아침에 벗었다가 저녁에 다시 입을 수 있어요, 인간은. 한마디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묻어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완전 폐기 처분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입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새 사람을 완전히 입지 않으면 자꾸 옛사람의 본성이 기억나고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요. 예전에 즐겨하던 본성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어요. 옛사람을 생각할 때 즐겨하던 취미나 오락 같은 본성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감각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성들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이른바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거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씻고 들어가서 눕는 돼지처럼 똑같은 옛사람의 그 생활 패턴, 생활 습성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로부터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어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초라한 본성들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는 시간 동안 길들여진 그 인간의 그 본성이나 천성이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진다거나 버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단번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보통이에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성화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날마다 죽는 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화의 과정, 부단히 우리는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열망해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지요.
옛사람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벗어버린 것 같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린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 옛사람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은 그 물리적으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화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새 사람,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말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절대 옛사람과 새사람의 옷을 동시에, 그 두 가지 옷을 동시에 입고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사람 보기에 잠시 동안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옛사람의 본성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한마디로 그런 옛사람인 거예요. 자기 혼자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도와줬을 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약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마약의 습관을 버렸어요. 그러나 마약을 하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마약의 나쁜 습관을 버렸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가 변화된 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또 그런 습관으로 돌아가 버릴 수 아무도 몰라요. 도백 있는 사람이 도백을 끊었다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도백을 끊고 악한 영이나 우상에 빠질 수 있어요. 하다못해 이방 종교도 종교에 빠질 수도 있다고요. 이방 종교라도 도백을 허용하는 종교는 없어요. 얼마든지 이방 종교를 믿어도 도백은 끊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백을 끊고 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다 한들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물리적인 변화는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본질이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외형적인 변화는 있어 보일지 몰라도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새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변화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각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지 여부에 따라서 각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가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배워야 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깊이를 알게 돼요. 주님의 도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닮게 돼요.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을 더 풍성히 닮아가요. 그분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과 친밀해져요. 그분과 더 풍성한 교제의 삶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보다 풍성히 우리 안에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담기 위함이다. 그분을 배우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을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배운다는 말이에요. 더 풍성히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게 돼요.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부단히 배워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만큼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비록 새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배운 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비록 새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혹은 침륜의 상태에 빠져갈 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기뻐요. 그리스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행복해져요. 그리스도를 배울수록 옛사람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새 사람의 정체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옛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싫어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옛사람은 그래서 주님 곁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 사람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원해요. 그래서 새 사람은 예수님을 동경해요. 사모해요.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새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에요. 그러므로 새 사람 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부단히 배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부정적인 명령이라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긍정적 명령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벗었으면 입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벗은 상태로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다닥다닥 붙어요. 그래서 빈집이 위험한 거예요. 더러운 것을 비웠으면 정결한 것으로 채워야 해요. 옛사람을 비웠으면 새사람으로 채워야 해요. 기독교 신앙의 양대 축이 있어요. 한쪽은 비움, 한쪽은 채움이에요. 비움과 채움이 동시에 일어나요. 비움과 채움이 균형을 잡아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비우고 새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육신의 것을 비우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땅의 것을 비우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새사람이 변화된 삶을 사는 조건이에요. 성경도 이런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한마디로 다 청소되었다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집을 청소했어요. 소재했어요. 다 수리까지 했어요. 근데 그곳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예전에 살던 더러운 것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결국은 악한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초청에다가 다시 소재된 그 집으로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돼버려요. 왜? 한 마리 귀신이 살다가 7 귀신이 들어왔으니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의 의도는 악한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참된 영적 변화가 없을 때를 시사하는 말이에요. 참된 영적인 변화가 없을 때를 암시하는 말이에요. 이른바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는 되었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집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된 것을 버렸습니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육신의 것을 버렸습니까? 영적인 것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본문 2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것으로 새 사람답게 모든 것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해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이 즐겨하던 옷을 입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죠. 물론 새 옷이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새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새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근본적인 변화, 그것을 의미하잖아요. 반드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 그리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반드시 옛 사람을 벗었으면 새 사람 입어야 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 해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새 사람답게 또 살기를 원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환경이 바뀐다고 새 사람 돼요? 세월이 바뀐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바꾼다고 해도 새 사람 되는 거 결코 아니에요. 또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새 사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새 사람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반드시 옛사람의 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그러면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떤 것일까?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새 사람이 입고 살아야 할 옷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새 사람의 됨됨이에요. 무엇보다도 새 사람의 됨됨이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 변화.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은, 공통적 특징은 영적인 변화가. 왜냐하면 새 사람의 변화는 영적으로 시작해서 영적으로 완성이 되거든. 한마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근본이 바뀐 거예요. 정체가 바뀐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신분이 바뀐 거예요. 물론 영적인 변화는 분명하지만 또 생활 속의 삶 속에서도 변화가 감지돼요. 변화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면. 이 삶 속에서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 새 사람의 일상적인 변화죠. 25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 이렇게 변화돼요. 또 26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이에요. 혹시라도 분을 내었을지라도 살다 보면 분을 낼 일이 덜어 있겠지요. 분을 냈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27절 보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절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28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로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말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들, 부딪히는 것들이죠. 일상의 그 소소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게 된다. 삼가하게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새 사람이. 3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성령을 근심하거나 회방케 말라. 또 31절입니다.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면 이런 삶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변화받은 증거예요. 만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도 삶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사람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새 사람도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살면 안 돼요.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야 해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 말 속에서 행동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과연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새 사람이 되었는지 여부는 목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여부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전부로 계시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도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냐?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게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죠. 문제는 아직도 자신이 옛사람 안에 있으면서도 새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지금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문제예요. 지금 우리 자신의 신분을 점검해 봐야 해요. 과연 내가 옛사람인지 아니면 새 사람인지. 자신의 신분이나 정체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만일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혹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을 고집하고 살고 있다면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우지는 않아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육성을 지닌 인간은 영적인 결단을,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의지가 좀 약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좀 강건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끊고 맺는 것이 좀 약한 사람이 있고 끊고 맺는 것에 좀 단호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사람의 성품상.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지적인 결단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성 어거스틴의 그 결단을 예로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사의 위대한 거장은 누가 말할지라도 성 어거스틴이요. 그 젊은 시절에 그는 이단 종교에 빠져있고 방탕한 삶을 살았죠.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했어요. 그래서 아데오다투스라는 그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세에 밀라노에서 그 유명한 설교자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게 돼요. 회심한 이후에 어거스틴은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가 어느 날 길을 갑니다. 근데 옛날에 자주 드나들던 그 술집 여자를 만나요. 길에서. 그 여자가, 술집 여자가 어거스틴을 불러요. 헤이 어거스틴, 왜 요즘 우리 집에 잘 들리지 않냐고. 다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됐어. 예전에 어거스틴이 아니고 나는 새로운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하고 단호하게 물리쳐버려요. 쉽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옛 성품이 남아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새로운 사람의 삶을 방해해요.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단호하게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면 충분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로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러므로 새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 거룩한 교제를 친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은 뭐냐? 날마다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집중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속에서 분별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적극적으로 주님께 위탁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과 사모함과 또 그리고 주님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에 가지고 있는 그 의지적인 결단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 풍성함 또 그리고 사모함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작동을 해서 결국은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신다. 역사하기를 시작하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입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답게 사십시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십시오. 새 사람의 삶의 패턴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또 성령을 통해서 슬퍼하지 않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주신 마음과 생각을 누리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